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는 누굴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삼았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21년을 보내드리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 2021년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할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내 요구하는 것은 다 끊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쪽으로 엮어져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생각이 공감이 돼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 우리 집사님도 마음을 얘기했어요. 마음이 뭘 해라는 거야? 할례를 행하라.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 마음이 뭐라고요? 청결하다. 그렇죠? 청결하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인다. 할례란 얘기는 뭐죠? 끊는다. 마음에 얽혀져 있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를 끊어버리는 게 할례다. 그 할례를 행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이제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 행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봐요. 즉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자로서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으로 달려가는 죽었던 자가 우리였음을 보는 동시에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으로 달려가던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셔요. 자, 글을 그렇게 썼지만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한 자, 마음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 뭘 죽었냐면 범죄와 뭐라 그러죠? 무할례. 이게 좀 어려운 말을 써요. 무할례를 죽였던, 그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무할례다. 할례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를 가져서 여기다 범죄라 그랬어요. 범죄. 할례 받지 못한 것이 뭐라고요? 범죄다. 범죄. 범죄와 무할례 죽었던 우리다.
우리를 누구 어떻게 해요?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냐? 죽었다. 뭘로 죽었어요? 범죄와 무할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어떠한 자를 기억해요? 범죄와 무할의 자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보여요. 어떤 자가 보여요? 첫째는 나의 존재가 보이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누구냐 이거 내가 누구냐? 내가 여기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어디 기업체 회장이다. 보이면은 뭐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나는 누구라고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나였구나 하는 사실이 내 존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나가 보여지면 뭐가 다 지워져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그냥 싹 지워져 버려요. 그 모든 것 중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 뭐 대통령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 뭐하다 하고 자꾸 내미는 사람 뭐가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본다는 얘기는 누가 보인다고 처음에? 내가 누군가를 보여요. 내가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었었던 자였구나. 뭘로?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자였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와닿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할례를 무할례, 할례 받지 못한 자요.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자다 이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또 내가 누군가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 어떤 하나님이? 범죄와 무할례에 죽었던 나를 지옥불로 들려가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보냐면 복 주신 하나님, 나를 건강시켜 주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뭘 채워주신 하나님, 자꾸 그런 하나님을 보여요. 만약에 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지. 하나님 나에게 역하심이 있어 나에게 벌을 내리시나요 그러지. 그냥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대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한 사실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새 첫날을 첫 주 맞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냐면 구원받았다니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못하는 거야. 구원파에서는 지도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구원파에서 얘기하지만 오늘 확실히 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내 육신의 것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범죄와 무할례 죽었던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랬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면 하나님 본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오늘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 얘기를 여기에 써놨어요. 그런데 1조 밑에 그런데 범죄와 무할례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라는 말씀에 유배가 되지 아니한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내 생각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누가 있어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잘 이거 보시라고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야.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상대해 보겠다 한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나 있는 얘기예요, 이건. 예? 근데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꼭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꼭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자라고? 중보자라죠, 중보자. 할렐루야. 이방 종교는 그리스도가 안 계셔. 오직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과 일대로 상대하겠다. 이건 위험한 역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요새 많이 참석해 보면 자꾸 예수님을 제껴놓더라고. 누가 그러면 화가 나요? 예수님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제껴놓고 나를 제외시키고 하나님과 일대로 상대하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래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한다. 예수님이 아니면 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반드시 원칙이 뭐냐? 영적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것이지 예수님을 제쳐놓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사람 누구를 꼭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WCC나 다른 종교에서는 누구를 제외시키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켜.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 관계 만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는 뭐 하나님 몇 분이나 계신다고? 자기를 다 생각하는 하나님 다 계셔요. 교회는 안 그러니까 교회는 마찬가지야.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대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쪽 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와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직접 상대하십니다. 따라서 범죄와 모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뭘 주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거야. 뭘 주시죠?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거예요. 근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뭐라 그래요? 새해 뭘 많이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 이 말이야. 저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금년 안 해봤어요. 우리 지사님한테 안 했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범죄와 모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뭘 주세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냐, 믿음. 다 같이 믿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한 해는 뭘 많이 받으세요? 믿음을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을 많이 받으세요. 뭐 복도 여기 다 포함되겠지만 믿음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복을 많이 받으시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자꾸 쌓여진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게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자 택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주셔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택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누가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살리지 않으세요? 안 살리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야 중요한 축복이에요. 뭘 통해서 오신다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 아멘. 근데 믿음이 이기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앞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이기는 싸움을 싸우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나? 에베소 3장 17절 이쪽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 사고 당하지 아니하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한들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어떤 자라고요? 죽었던 자라니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착각한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뭐 새맞이나 철간에서 새맞이나 비슷해. 만복을 받아라. 만복. 건강의 장수의 복을 받아라. 그런 복은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송장으로 시체를 본다 이 말이야. 아무리 뭐 권세가 많고 평화 누리고 대통령이 될지라도 그 마음에 누가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누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고.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셨고. 이게 기도의 키라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기도가 어디 있어? 그렇죠?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흑의 마음, 네모 안의 마음에 계시게 하고. 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뭐 어쩌저쩌 막 기도를 많이 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동안 기도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모의 마음에 여기 다 들어가. 부모님 마음, 자식의 마음, 목사님 마음, 성도들의 마음,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고. 누구 마음까지 해야 돼? 내가 미워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고 해야 된다, 이게 기도를. 이런 기도가 원수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그들의 마음에 계시면 모든 게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전지의 주의 세상과 맞서 싸우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편지를 썼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면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거 잘 봐봐요. 세상을 이긴다. 이긴다는 무슨, 세상을 이긴다.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전제돼요? 이긴다. 이기기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싸움의 사건이 있었다.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도록 모든 문화가,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에? 서로 물고 찢게 하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이제 교회도 못 다녀. 백신 안 맞으면 음식도 지금도 못 가지만, 백신 안 맞으면 이제 백화점도 못 가요. 백신 안 맞으면 앞으로 차도 못 타. 이런 시대가 됐다, 야, 백신이. 전에는 마스크 안 쓰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지만, 이제는 마스크에서 뭘로 와요? 백신으로 와버렸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 세상과 어떻게? 하나님께 난 자는 가만히 쳐다보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 사건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 싸워야. 싸우는데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싸우고 싶으신데도 뭐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싸우시겠어요? 안 싸워요. 안 싸우면 뭐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분들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싸워간다. 우리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운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주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작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총회 100주년 기념할 앞에가 싸웠어요. 기도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총회는 신학교로 잘 관리 감독하라, 이 말이요. 왜 동성애 옹호하고, 왜 부정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을 왜 제적 안 시키고 말이야. 그대로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물드는 가운데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을 붙여버려요. 이게 뭐냐? 믿음이다, 이 믿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거. 매우 적다는 게 한장한 일이요. 싸우는 사람들 또 이게 봐주니 어쩌냐고 또 참 말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이기는 데서 뭐가요? 싸움이 벌어져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멘.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전체주의 광풍이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체주의 사상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싸움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사건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반열에 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죽었던 자와 살리심을 받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죽었던 자와 살리심을 받은 자를 구분지어서 말씀해요. 죽었던 자는 뭘로 죽었다 그래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다 그었어요. 죽었던 자와 살리심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는 동서양의 지고화를 막론하고 죽은 자라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 말씀이 고린전서 15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어쩐다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뭐가 돌아다녀요? 송장들이 시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었던 자다. 그 죽었던 자가 뭘 가진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죽었는지 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삶을 얻으리라. 삶이 뭐냐 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죽었던 자와 살았던 자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도 죽은 자로 보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들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요? 하나님 말씀의 선수들이에요. 태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늘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나가면 그 앞에 그냥 일반 백성인데 다 인사하고 절을한다 말이에요. 제가 이제 37년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린애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받느라고 그냥 인사 받느라고 건 바쁘네. 요즘 애들이 인사 안 해요. 근데 그 애들은 그냥 자기보다 연장자라고 하는 거야. 인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앞에 다 인사받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한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뭐 한다고? 아름답게 보이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옷도 참 남들하고 구별해서 입고, 예? 머리도 이상하게 다니고, 하여튼 뭐 뭘 또 끼고 다니고, 율법책을 다 끼고 다니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냥 다 우러러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누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시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죽은 사람 뼈가 가득하다는 얘기지.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죽은 썩은 송장의 소리 냄새가 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인다.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 21절 봐요. 제장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죽은 자로 봤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때?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해. 그러니까 한 제자가 나도 예수님 따라가서 이렇게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할 일이 있네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뭐가 우선이요? 장사하는 게 부모님 막 가시는데 배웅해드리는 것이 우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청년을 누구로 보냐? 죽은 자라 보는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죽었던 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바울 사도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신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범죄와 할례로 죽었던 너희라. 죽었단 말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다 따라해요.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이런 사람 누구라고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 가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봐요. 야, 우리가 아담 안에 죽었다는데 그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 물어봐요. 모르겠어. 확실하게 죽으면 죽은 자지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나?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그 예수 잘 믿으면요 그 의미를 알게 된다니까. 예수님을 개떡같이 믿으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가르치는 거야.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달콤한 꿀보다 든 말씀을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됐지 그거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럼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죽은 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시체로 산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했어요. 자,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요. 내 언약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살에 있다. 그래, 살. 살에 있는 가르쳐서 뭐라고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몸에 새겨져서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뭐라 그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뭐라 하냐면 배반했다.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다. 배반했다. 배반했다는 것은 뭐냐면 범죄했다. 죄를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말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에, 이 살이 뭐요? 우리 몸에 새겨진다. 새겨진다.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겨진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아보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기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그럼 얼만큼 알고 있냐 말이에요.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공중에 혹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꿈에서 나타나요. 꿈에.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어렵고 힘들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꾸 생각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이 새겨지게 만든다 우리 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저기 선교사 한 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분에 대해서 그냥 언론이 얼마나 씹었나 몰라. 씹은 얘기 자꾸 들으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내 몸에 세표 그렇게 새겨져.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자꾸 들어보면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이 그냥 스쳐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면 내 생활, 삶에, 육체에 자꾸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우리 육체에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르쳐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행하신 것은 그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가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게 그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몸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흔적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이루어져요. 요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스크를 써야 자유롭게 한대. 이제 마스크도 안 돼. 이제 마스크 써도 이제 식당에 못 들어와요. 백신을 맞아야 된대. 그것도 1, 2차 맞아서 안 돼. 3차까지 맞아야 된대. 그래서 제가 식당에 목사님 식사하자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저 백신 안 맞았는데 그럼 식당 못 가죠. 그래서 식당 못 간다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급하게 밥을 져갖고 이제 밥을 한다고 그러시더라. 백신은 뭐지? 마스크도 이제 소용없어요. 백신만까지 맞아야 돼. 그것도 1차면 2차 맞아야 돼. 3차 맞은 사람 어떻게? 6월달 가면 또 맞아야 돼. 4차 맞아야 돼요. 1, 2, 3차까지 맞아도 소용없어요. 4차 맞아야 돼. 자꾸 늘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폐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과거를 말해요. 사적 위에. 따라서 죽었던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몸에 새겨지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의 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새겨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가 몸에 새겨진 자는 개인의 생각과 의도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착함과 잘남을 보고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례가 지금 어디로 발전했냐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로 딱 비춰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죠? 못자국 난 손이 흔적이에요. 못 박힌, 못자국 난 그게 흔적이에요. 창자국 난 옆구리 흔적이에요. 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편안한가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옛날에는 돌로 이게 칼로 했다. 남자들이 며칠간 알아 누워요. 피토하고 피를 막 쏟으면서 지금 시대가 좋으니까 병원에 살짝 하지만 옛날에는 다 어려움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다.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모든 삶, 특히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중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 할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는 할례를 행하신 것처럼 십자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주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 남은 십자의 고난을 우리가 참여한다. 내 몸에 누구 흔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갈라디 6장 17절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죽은 자는 골리앗, 살리심 받은 자는 다윗. 그래서 이제 죽었던 자와 이제 살리심 받은 자를 예를 이제 들어서 예보다도 모델을 이제 삼아보자. 모델을. 성령님께서 범죄와 무할례, 즉, 이 할례가 없는 자를 뭐라 그러세요? 죽었던 자인데, 이 죽었던 자를 골리앗이다. 골리앗을 모델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그 모델을 다윗으로 삼았다, 다윗으로. 자, 이런 소리 들어보시오? 이게 좀 놀란 표정해야 돼요. 저는 가끔 놀래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다. 죽었던 자, 무할례로 죽었던 자의 대표 모델이 누구냐면 골리앗을 삼았다, 골리앗.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 대표를 누구서? 다윗을 삼았다는 다윗. 왜 자꾸 얘기하냐? 나도 신기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좀 깊이가 들어가야 이게 믿음이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응? 이 말씀 주셨을까? 저는 깜짝 놀래요. 자, 믿음을 주시니까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가 몸에 새겨진 자와 몸에 새겨지지 아니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가 몸에 새겨진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지 못한 골리앗과 비교하면 육체적인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언약인 영원한 언약인 할례는 받은 이 다윗은 어떻게? 너무 미약해요. 너무 미약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기에? 할례 받지 아니한 골리앗이 보기에. 너를 나를 개처하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한데, 골리앗은 키가 몇 센치요? 3m. 이게 지붕을 뚫고 간다니, 천장을 뚫고 간다니까요. 3m 가량 큰 거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인이 지금 17살, 한 10대, 다윗을 보면 야가 키가 몇이겠어? 커봤자 170. 그 송여사 아들은 180이라 하더라. 여기서 키가 크더라고. 몇 살 먹어도. 하여튼, 길어봤자 180이 됐다 해도 3m하고 되겠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찌어 가는 것이, 그것도 빈손은 어디서 하고 있다.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이게 이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가 몸에 새기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지닌 자예요. 누가? 골리앗이 그렇다 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을 해요. 뭐라고 하셨나?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땡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땡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쌍놈, 무식한 사람들만 믿었어요. 양반들은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건 요즘은 거꾸로죠.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됐대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 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사 지는 자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천한 것들 택하사 없는 것들 택하사 멸시받는 걸 택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10대들, 문제아들만, 문제아들. 뭐라 하던데? 뭐라 하던데? 문제아들보다 뭐라 하던데? 단어가 있어요. 하여튼 골치 아픈 애들이에요. 가정에서도. 여기를 보면 목사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장모 아들 딸도 있고 하여튼 문제아들이에요.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뭔 무지만 익히니까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5명을 보내줬대. 처음에 5명을 보내줬대. 그래갖고 공부 안 시켰대. 아들이 이 문제아가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아들이 하나님 변화를 입혀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도 자신이 문제아였거든. 자신도 자살하려고 5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잘못 걸려갖고 나무까지 걸려서 살았대요. 이런 이제 예수 만난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아로 살았기 때문에 이 문제아들 보면 어떻게 불쌍하죠. 보듬고 싶은 거지. 자기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말씀드려도 되잖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맞았던 다윗은 이게 비천한 사람 보였지. 그러나 얼마 있으면 이게 벌어지죠. 자, 5절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할례가 몸에 새긴 자의 모델로 어린 다윗을 세웠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가 몸에 새기지 아니한 자의 모델로 골리앗을 세웠어요. 다윗이 비록 나이도 어리고 세상에 살아온 경험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가 새겨진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양떼들을 돌보면서도 양떼들을 해치고자 하는 짐승들을 야생 동물들을 볼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상대하여 물리쳐버렸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대가 나아갔을 때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없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이 사울 왕조차 벌벌 떨고 있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사울 왕조차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린 다윗이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몸에 뭐가 없어요? 할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 왕조차도 이 골리앗 안에 뭐가 없어? 할례가 받은 몸에 새겨진 할례가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자신의 몸에 하나님 영원한 언약인 표직인 살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려 버렸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임무는 뭐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흔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정권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다. 공산당 정권 벌벌 떨지 않는다. WC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그 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사람 누구요? 하나는 영원한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 누구요? 죽은 시체니까. 죽은 시체니까.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 죽은 시체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죽은 시체는 그냥 그도 치면 되는 거예요. 송장을 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인 할례가 골리앗의 몸에 새겨지지 아니했기에 이미 그는 죽은 자로서 죽은 시체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결국 어린 다윗 앞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은 자니까. 이미 죽은 자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새겨진 다음 세대 다윗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영원한 언약이 새겨졌으나 그 언약을 잊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운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3절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어. 왜? 너는 어린 다윗이고 이 사람은 용사야 하고 외모로 봤다 이 말이야. 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인 표적인 할례를 이 양반이 잊어버린 사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사울 왕 짝처럼 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 뭘로 봐? 외모로 보는 거예요. 박 목사 사진만 찍을 줄 알지 무슨 능력이 있어? 외모로 본다 이 말이야. 청바지나 지지 떨어진 건 입고 다니는 뭐 있어? 모른다 이 말이야. 어린 다윗 보도 본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모든 면에 탁월하였지만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다윗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 영원한 언약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볼 때 너는 어려 상대가 안 돼 하고 너는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빨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말로 하자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가 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다음 세대인 다윗의 연약한 외형적인 모습과 골리앗의 웅장한 외형적인 모습만 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즉시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영의 눈은 소경이 되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그 현장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누가 대처해서 지금 블레셋 나라와 군대 대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뭘로 다가오냐? 전쟁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북한이라는 무시무시한, 중공이라는 러시아는 무시무시한 원수들이 있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은 이렇게 전쟁 상태에 놓게 만들어. 예? 그거 볼까요?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다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의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님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에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가반을 쳤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들은 뱃들지에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려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싸울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북한에서 뭐 미사일 뭐 하는 거 다 보여줘. 그들이 뭐 차려한 거 다 보여줘. 그 대한민국의 훌륭한 군인의 상은 안 보여줘. 뭐만 보여줘요? 문제거리만 보여줘. 나약한 것만 보여줘. 북한은 강대한 건 보여줘. 이게 뭐 영적 싸움이거든요. 정신적 싸움이거든요. 나약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잖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 그 두려움만 가지니까 백성들이 가지니까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전쟁보다 우리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괜찮아. 배고파도 괜찮아. 하고 국민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네? 중국이 대단한 중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속국이야. 중국이 한번 해포 다 쏘면 우리는 조그만한 이 나라가 그냥 폭발당해. 그게 다 넘어가요. 하나님이 이 아시아 지역의 붉은 땅에 남한에 요만한 땅을 남겨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산국가라니까. 기도 보면 여기만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 남한 땅, 그것도 대한민국 중에 남한 땅, 요 땅만 남겨놨어요. 이 많은 것들, 이 엄청난 나라가 이 조그만 땅을 못 삼킨다니까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애가 벌떼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벌떼처럼 아니야. 조용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몸에 새겨진 것을 늘 기억하며 험난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 다음 세대인 다윗을 통해 풍전평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전쟁 중에 골짜기 사이에 있다니까. 우리는 휴전선, 38선을 경계 골짜기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호시탐탐하는 거예요. 한강이 밑에고 뭐 육시고 다 철조망 다 걷어내버렸어요. 미군 철수하면요 금방 쑥대가 돼버려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좀만 갖고 싸우고 앉아서 지금 어쩌고 큰 그림을 봐야지, 큰 그림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다니까, 한 사람. 이 다윗이라는 10대 다음 세대라, 요즘 다음 세대란 말을 많이 써요. 다음 세대는 뭐예요? 다음 세대는 30년, 20년 후에 이 나라 이민족의 한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 다음 세대예요. 이 지도자 중에 다윗을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다윗의 몸에 하나님의 영원한 할례가 새겨져 있어요. 다윗은 이 할례 새겨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늘 기억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잊어버렸어. 왕의 자리가 너무너무 큰 거야. 자기가 키 크고 잘난 거 생각하는 거야. 지 몸에 새겨진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헌신자처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 고난의 흔적에 대해 헌신자 여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이제 다음 세대 한다고 하는 이 마이클 조 선교사가 있는 거기 만나게 해주셔서 요즘 거기 사진으로 영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선교사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로마 군인들이 3명 예수님을 때리더라고요. 채찍을 때리고. 그 다음에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막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환상 중에 그 군인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더라, 자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찍을 때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 철두철미하겠다요. 저는 그 설교, 그 간증을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나와 같은 통지를 만났구나. 뭐냐면 제가 여러분 알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잖아.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분 없으면 살지 못한다.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또 어느 동영상 들으니까 사모님이 있고, 그분은 이제 원래 강사였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흘린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드가 맞잖아요. 이게 코드가 맞잖아요.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나를 살리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윗은 할례 받은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 되게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맹수들이 와서 하나 무섭지 않고 골리앗 쳐다봐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언약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믿음의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할렐루야. 네 한 사람 한번 세웠다고. 어떻게 세우나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뭘 봤어요? 할례 받지 못한 이 쫄따라 말이에요.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 왕은 할례를 헌신차 쳐버려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 헌신을 헌신차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려. 뭐가 좋아? 축복이 좋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무슨 필요 있어? 복만 받으면 됐지. 이게 멸망이야, 멸망. 사울 왕 같은 이 죽은 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네 번째.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복제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해봐요. 시작.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복제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한국교회는 코로나라는 악마와 백신의 악마요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 자유가 사라졌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백신 맞은 사람은 본당에 들어오세요. 구분해놨어요. 일부 교회에서는 종교단지와 동성애를 죄라고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가는 WCO에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탑을 쌓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주사파라는 괴물에 의해서 국민들을 힘들어하고 운동권이 있는 자들은 살판났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해 먹구름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다음 세대인 다윗의 몸에 새겨주신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자 다음 세대들을 깨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한국교회 안에 엘리야 때에 7,000명을 남겨주셨듯이 하나님 병기인 다음 세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복제시키고 계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엘리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엘리야 때 하나님의 종은 엘리사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오직 누구만 남았으면 엘리야만 남았다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7,000명은 누구냐? 다음 세대라 이 말입니다. 다 지금 기성세대들은 바알에게 다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850명 다 무릎 꿇었잖아요. 거짓 선지자 요즘 거짓 목사들 아니야. 저를 포함해서
다 무릎 꿇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어린애들은 무릎 꿇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수해 그들을 남겼다. 절천명을 남겨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7,000명을 남겨주셨어요. 특히 아염선교회, 다음 세대 살리는 운동본부 선교회, 예수복지에서 캠프를 1월 7일부터 22일까지 본부에서, 순천에서, 진주에서, 부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생까지 캠프를 진행할 지금 광고를 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3세대 영성 훈련하면 2박 3일이 아니면 3박 4일 정도인데 하물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15박 16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늘나라 병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이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 안에 대한민국에 숨겨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응? 수련하면 3박 4일로 끝내버리지 15박 16일 하냐고. 그것도 거금을 들여가면서. 지금 나무 일이에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빡센 일정이야. 그걸 소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수년 동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IM 미국 지부 필라 유학생들이 이제 2기생들이 두 번째 학생들이 성적을 공개했는데 13명 중 7명이 4.0 만점을 받았대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요. 만점을 7명이나 받았다니까. 여기 출신 중 13명이. 이렇게 만점 받았으니까 장학금 얼마나 받냐 이 말이에요. 장학금. 이 미국은요. 등록금만 5천만 원? 아니, 5천원 아니라 5천만 원. 1년이면 8천만 원, 1억이 넘는 거야. 이걸 장학금을 받고 있으니 돈 벌어서 안 벌어서 돈 받아가면서 공부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것을 쫙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이들이 처음부터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통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다음 세대 안에 살아계시도록 위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두 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뭘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신다잖아요. 말씀. 그리스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하여? 귀를 통해 들려주시 귀. 이 말씀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 훈련 단단히 시키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선교사님 설교하면 다 설교 노트가 따로 있어. 설교 노트에 다 적어야 이것이 다 학점이 또 들어가요. 와, 대단한 거. 저는 아예 책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거는 다 적어. 다 노트 적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뭐가 들어와요? 믿음이 생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자, 2022년에 주신 하나님 선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새해도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이 받는 복은 이 세상에 떠나가는 날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아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갑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이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먼저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찾아왔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이르갈 거늘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그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큰 소리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외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성령 충만 받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향해 이를 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어요. 오직 하늘을 열고 자신을 찾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뭐 살락살락 방언하고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뭐 그 성령 충만인 줄 알아. 제가 비디오를 한번 보니까 그냥 미국 목사님 하는데 우 하면 그냥 덩치 큰 사람들 다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훅 하면 더 쓰러지고 막. 그 성령 충만이래.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하늘을 열고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밑에 옆에서 누가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돌고 말입니다. 이를 푸덕푸덕 하는데 미워하고 나를 향해 돌팔멸치를 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 목사님이 어떠고 저떠고 집사가 어떠고 저떠고 나를 콩이나 팥이나 씻고 앉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서 콩이나 팥이나 찌고 하냐 그 신경 안 썼다니까.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성령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을 죽이는 원수조차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대신 올립니다. 그러나 범죄와 무할례로 죽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이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0절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내 말이 너희 곳에 있을 곳이 없어. 하나님이 영원한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누구를 죽이려 해? 예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은 누구한테 표적을 맞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표적을 맞춰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이달이다 이 말이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가 말거나 관계없이 그냥 죽으라고 예배 드리고 죽으라고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 싹 문 닫아버리고 야 우리 놀러가자 하고서 스키 타고 다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몸에 새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몸에 새긴 할례의 효력은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악마의 자식으로 돌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할례가 새기 전 유대인들에게 천견평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한테 얘기해?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요. 니들의 애비는 마귀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고도 남아요. 왜냐?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도 거짓말장이고 내 애비는 마귀 자식이 되는, 내 애비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할례가 그들의 몸에 새겨져 있지만 진리가 그들 속에 없으므로 악마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15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찌르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멀려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난다. 어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죽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지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주님 보시기엔 무덤이다. 그들 속에 잘났든 못났든 다 죽은 자들이야. 그들 향해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계속 들려준다. 그래서 듣는 자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 그래서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범죄와 무할례를 죽었던 자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 다 포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죽은 자들이 할지라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을 들려주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 공동묘지 가서 한번 설교해봐. 공동묘지 가서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여러분 다 자.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입장에 서보면 너무너무 힘들다요. 근데 힘들다 해도 힘들면서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 중에는 듣는 사람은 살아나니까. 살아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그 에스겔 2장에 있는 말씀 봐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전설을 통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말씀이 단 말씀이 아닌, 단맛이 나는 말씀이 아닌 약이 되는 쓴맛을 나는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단맛 나는 말씀이 있고 쓴맛 나는 말씀이 있어요. 단맛 나는 말씀은 교훈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쓴맛 나는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 의로 교육시키는 말씀이래요. 교육시키는 시라거든, 다들. 자, 함께 볼까요?
자, 에스겔 2장 8절 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많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폐역하니까 영원한 언약의 표정인 몸의 세계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폐역하고 잃어버리니까 에스겔 선지 한 명을 세워냈는데 그 입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싹 넣어줘 버렸는데 펴보니까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지향이 말이 있더라. 그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쓴맛 나는 애가와 애곡과 지향의 말씀을 먹여주셨듯이 밤모라는 섬에 격리되는 사도 요한에게 소단 요한의 입에도 말씀을 먹여주셨어요. 요한교회 10장 10절 봅니다.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칠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앞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리라. 아멘. 단맛 나는 말씀, 쓴맛 나는 말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입에다 막 퍼넣어서 전하라고. 저한테는 생각에다 심어주고 생각나게 하죠. 입에다 막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제 입에다 넣어준 말씀 같아요. 넣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2021년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뭐냐? 나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자다. 무덤에 있던 자다. 질과 내석이 없는 관계로 마귀의 자식으로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이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이렇게 죽었던 죄인에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혔고 마음을 아파했던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탄만 나는 말씀, 쓴만 나는 말씀으로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보고 마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라나타.